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도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은 주의 말씀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의 준비를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죠. 부르시고 처음으로 말씀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보면 권세 있는 가르침, 주님의 말씀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요즘 같으면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식일마다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회에서 예배 순서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순서의 그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회당에서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회당에서 모임 처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이런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교회도 그 회당에서 모였던 옛날에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런 순서에서 지금 예배 의식이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아무튼 안식일에 회당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회당이라는 곳은 이제 회당장이라고 있는데 회당장이 오늘 같은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때는 담임 목사가 설교도 했겠지만 설교로 담임 목사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회당장이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어떤 것이 인정이 됐을 때 이분 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야. 그런 분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겠죠. 그러니 한번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지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상당히 권 있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적어도 유대인들께서 선지자쯤 또는 굉장히 위대한 어떤 훌륭한 하나님의 종중으로 생각했으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시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가르치시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동안 회당에 모였던 회당장이 됐든지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그동안 항상 주로 누가 가르쳤느냐? 서기관들이 많이 가르쳤어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참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같은 신학자들과 가깝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학자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런 말씀에 대한 권위 있는 사람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이 서기관들은 이제 그런 말씀에 권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그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서기관들이 설교했던 것을 쭉 유대인들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겁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참 다른 목사님들과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영적으로 확 껴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 느낌이 오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충격을 주는 말씀들. 그냥 어떤 말씀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저 그렇고 그런 말씀. 우리가 방송 설교를 듣든지 여러 설교를 들어보면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냥 그렇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가 확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것인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달라요. 뭐가 달라. 뭘 꼭 집어서 표현해서 뭐가 달라.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뭐라고 한 겁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뭔가 주님 말씀은 다르다. 너무 놀란 거예요. 말씀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이 놀랐다는 표현이 적게 놀란 것이 아닙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어찌 이런 말씀이 있느냐. 아주 그냥 뭔가가 확 깨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확 그 말씀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런 말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한 것이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하는데 그 가르치신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보면 산상수훈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온 말씀입니다. 실제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나온 거예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언제 말씀한 겁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교했잖아요. 팔복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일 작전기도 때 배웠잖아요. 하나하나. 그 내용을 다 설교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모든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대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말씀 어떻게 달랐기에 이렇게 놀랬다고 하는가? 우리가 그걸 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48절까지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나온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이렇게 해서 율법에 기록된 말씀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가르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48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율법에 뭐가 나왔으면 살인에 대한 계명이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의 계명. 이 계명이 나오는데 이 계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형제를 죽이지 말아라. 사람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성질내고 노하고 그런 자마다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 아니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죽이는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큰 죄고 죽이는 것이 그보다 더 앞서서 뭐라고 하십니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서 막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인데 막 성질내고 대적을 하고 그런 자마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 미련한 놈아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형제에서 대적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살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뭔 살인을 말하냐? 율법은 육적인 살인, 칼로 사람을 죽이는 그 육적 살인이죠. 현실적인 살인. 그 살인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영적 살인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살인. 분노하고 누르고 막
대적을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뭐 요즘 정신적인 것이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을 갖다가 막 몰아붙여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막 이 진독 사람을 약한 사람을 마음이 약하니까 막 두세 사람이 짝지어갖고 한 사람 괴롭히는데 왕따 시켜가지고 이 멍청한 것을 막 조롱을 하고 억압을 하고 이 멍청한 미련한 놈아 막 성질내면서 너 나한테 대하면 가만 안 놔도 협박을 하고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그래. 그게 당하면요 사람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속된 말에 기가 죽어갖고 그 사람 하라는 대로 당한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폭행도 당하고 성폭행 당해도 누구한테 고발도 못해. 아니 바보야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그냥 아무 자기 힘을 할 능력을 잃어버려요. 영적 살인이죠. 사람을 육체로 죽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죽여버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죠? 육적 살인보다 뭐가 더 무서운 겁니까? 영적 살인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영적 살인. 영혼을 죽여버리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정신질환이 들고 우울증에 그런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래요. 스스로. 무서운 살인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율법은 육신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님께서 영적인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 놀리는 거죠. 또 간음에 대해서. 자, 간음. 간음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죠.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웃사내 탐내지 말라. 자, 28절에 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간음에 대해서.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실질적으로 여자를 몰래 묶어다가 납치에다가 간음하고 억지로 강제로 추행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부터 죄로 지금 여깁니까? 마음속으로. 영적인 것부터 다스립니다. 이 마음속으로. 이게 율법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러죠. 육적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모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 그러니 이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날마다 율법으로 그냥 사람만 안 죽이면 괜찮고 이웃을 여자 그냥 겁탈만 안 하면 괜찮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마음속으로 네가 영적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다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말씀이 완전히 다르죠. 율법하고 또 맹세하는 것도 있어요. 맹세 이게 또 이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34절에 30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아멘. 아니 율법은 맹세하려거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맹세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라. 그게 대표적으로 서원하는 거다. 이거 서원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그랬어요. 대신에 맹세할 때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마라. 정반대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왜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또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맹세하는 걸 뭘 말합니까? 내가 기어이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각오죠. 이걸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모두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네가 그 무엇으로 맹세한다고 해서 너의 마음대로 맹세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니,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맹세를 더 우선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맹세했으니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사람의 맹세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큽니까? 말할 필요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크죠.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놔두고 내가 맹세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기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면 지켜라.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이지 진짜 맹세를 말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본 뜻은. 그런데 유대인들 그 말씀의 뜻은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먼저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맹세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려고 그래요. 그게 고르반 제도입니다. 고르반 제도가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먼저 뭘 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딱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먼저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명분으로 내가 작정을 한 거예요. 아니, 나 부모 안 섬겨도 돼. 부모가 내가 싫고, 부모 섬기기도 싫고, 부모가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지. 섬기기 싫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라 하나님께 헌금 조금 하고, 부모님 안 섬겨도 돼.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부모 드릴 것 내가 대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것 내가 하나님께 대신 드릴게요. 그거 옳은 거냐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율법의 말씀을 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알라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 의미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본 뜻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 서기관 중에 날마다 들었던 것이 그냥 율법적으로만 안 하면 돼. 율법적으로만. 외형적으로만 하면 돼. 할례 받았으면 되고 안식일 지키면 되고 11조 드리면 되고 외형적으로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괜찮아. 그러니까 율법 지키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그래도 의와 있는과 신은 너희가 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안식일 안 지킨 것 아닙니다. 할례 안 한 것 아닙니다. 11조 안 한 것 아닙니다. 율법의 의무 다 했어요. 금식도 한답니다. 1회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한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그걸 다 했지만은 의와 인과 신을 오늘날부터 너희가 믿음은 버렸다. 하나님의 뜻은 버렸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또 계속 나옵니다. 동의 보복법. 그러니까 눈엔 눈으로, 이는 이로 율법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갖다가 눈을 한 대 쳐서 내 눈이 소경되게 한쪽 눈이 보지 못하게 만들면 너도 상대방 눈 한 대 때려서 그쪽 한쪽 눈 소경 만들어.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왜 이런 율법을 주신 줄 압니까? 야, 하나님 잔인하시네. 그런다고 오른쪽을 눈을 갖다가 이렇게 때려서 실명 얘기했다고 그 사람도 같이 눈 실명시켜. 하나님 잔인하네. 율법의 본도 그게 아닙니다. 옛날 고대는 어떤 줄 아십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종이 주인의 아들의 눈을 쳤어요. 실명까지 시키게 눈에 부상을 입혀서 옛날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종 죽여버립니다. 감히 내 아들 친 그 애만 죽이면 그것도 가벼운 거예요. 그 종이 가족들을 어떻게 해버렸을지도 몰라요. 성질한다고.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이게 고대였습니다. 오늘날은 말이 안 되죠. 오늘날 그랬다 큰일 나죠. 우리나라에. 옛날 고대는 힘이 센 사람이 왕이에요. 종이 감히 내 자식의 다리를 뼈에 금이 가게 하고 부러뜨렸어? 다리만 부러뜨린 줄 아십니까? 죽인다니까요. 죽여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대적만 해도 죽여버리는데 종은 그때 단 돈이에요. 돈.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행을 하지 말라고 눈에 넣을게. 네가 그만큼 마지막만 해라 그 말입니다. 네가 힘이 세다고 더 세게 하지 말고. 그러게 본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본 의도인데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39절에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가 누굽니까? 때린 자. 나를 때렸다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아라. 똑같이 하지 말아라. 어떤 마음 가지라는 겁니까? 오른뺨을 때려 왼편도 돌려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 한 대 딱 때렸으면 가서 때려주시오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 마음이라는 거죠. 주의 본뜻이고. 근데 이런 말을 들어봤겠냐고요. 율법주의자들이. 안 들어봤죠. 그러니 기겁을 한 거죠. 또 원수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5장 44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 뭐라고 전하십니까? 너희 형제는 사랑하고 원수에게는 보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 갚아라. 그래서 피해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를 누군가 죽이게 되면 반드시 가서 피 흘린 자로 가서 죽여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그럼 주님께서는 기어이 이를 악물고 네가 저 가서 죽여라. 이게 주님의 목적이었을까요? 그 이상의 악을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의 악을. 그냥 받은 대로만 갚아줘라. 네가 힘이 세다고 너의 형제를 죽였다고 그 집안을 몰살시켜버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고대는 그것이 너무 당연했으니까. 물론 힘이 약한 사람은 누가 내 아들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해요. 주인이 내 아들 죽인다고 주인에게 보복하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보복을 하지요. 못해. 그러니까 그런 악행을 힘이 가졌다고 악행을 행하지 말고 약한 자가 당했다고 해서 아무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라도 다치겠으면 고쳐주고 또 병치료비 주고 보상해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주님의 율법의 본뜻이라는 이야기죠. 정신이고. 왜? 율법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서기관들은. 율법대로만 야 너 누가 네 때렸어? 어디 맞았어? 아 그래 다리가 부러졌어? 가서 다리 분질러.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가르치시는 거죠. 그 말씀 가지고.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죠. 정신이 번쩍 깨이죠. 오늘날에도 만약에 설교가 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잘 삽시다. 예수 믿고 병고침 받읍시다. 예수 믿고 뭐 합시다. 다 참편일주가 그것은 세상에서도 해요. 세상에서도. 우상 믿는 사람들도 하고. 거기에 무슨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의 권세를 선포되려면 예수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즉 모든 성경에 영어로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걸 말해야죠.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해야죠.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말해야죠. 죄사함에 대해서 말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세게 되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고 잘 살자.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이 자식 잘 돼. 예수가 무슨 부적입니까? 부적? 십자가가 부적입니까? 집안에다가 십자가만 딱 걸어놓으면 복을 받게? 집안에다가 말씀만 갖다 도배를 해놓으면 복을 받게? 말씀을 부족화시켜가지고 막 말씀을 내가 옷에 가지고 다니고 막 가지고 다니면 복을 받습니까? 말씀을 신년음에 제비 뽑아갖고 이 말씀 나에게 주셨어. 뭐 말씀 제비 뽑습니까? 거기에 무슨 말씀의 권능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율법과는 완전히 서기관들이 말했던 말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이 붙은 거죠. 우리 성령께 선포된 말씀도 영적인 말씀, 주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압축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한마디로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누구를 뭐 가난하면 쳐 죽여라, 안식일을 거기 쳐 죽여라, 이게 다 그 하나님의 본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 강령,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 율법의 강령, 정신이라는 겁니다. 정신. 그러니까 그 정신을 알고 율법을 사랑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철분 말씀, 그 글자로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하니까, 안식일만 범했다면 누이 시뻘개갖고 저거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 있는 것이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로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식일 율법의 계명이잖아요. 본 뜻이고. 근데 안식일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데만 사용해요. 저 안식일만 걸려. 안식일이 이래서 저거 20km 이상은 못 드는데 25km 들었는데 도로 쳐서 죽인다는 거. 안식일날 밀밭에서 배고프다고 위를 비벼 손으로 비벼서 위를 까면 그 일을 안 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럼 죽여라. 예수가 뭐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일했네? 죽여! 그렇게 해버리니까 선한 일을 해도 죽인 사람 살려내도 병을 고쳐도 죽이라는 건 아닙니까? 안식일 법 오겠다고. 이게 뭐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본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의 본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심. 그 본 의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도를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주의 하나님의 모든 본 뜻을 하나님께 뭘 원하시는지 모든 의도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거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 서기관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중심으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중에서 했는데 이제 이들은 주로 하는 게 율법을 해석해주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교사였고 심지어 사법적인 사건,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든지 율법을 범하면은 검사나 판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왜? 율법 해석자니까. 너 율법 어겼네? 저 사람이 누가 율법을 범했어요. 그러면 물어보고 조사해봐갖고 맞아. 너 하나님 말씀에서 율법 해석이군요. 너 하나님 율법을 어겼어. 그런 재판도 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 그게 이제 BC 180년경부터 서기관이라는 직이 처음으로 창설됐답니다. BC 180년. 예수님 나시기 180년 전부터 이미 서기관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서기관이 율법을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누구 중에서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중에서 선출돼갖고 그래서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해석해주고 또 벌써 가르쳐주고 율법을 가르쳐주고 연구하고 해석하니까 올라가서 신학자하고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판단까지도 재판도 하는 율법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서기관이니까 서기관 권세가 대단히 높죠. 그들이 이제 말씀도 가르쳤고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들은 이제 그 서기관들 중에서 율법을 정말 잘 연구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끔 연구하고 훌륭한 랍비들도 많이 있어. 그 서기관들도 많았거든요. 서기관들 중에서 율법을 잘 가르쳐서 많은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어느 순간부터 랍비라고 칭합니다. 랍비. 그게 이제 랍비의 지효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중에서 정말 율법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권위가 있는 분들, 존경받는 분들, 모든 서기관이 랍비는 아니고 그 중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들을 백성들이 스스로 랍비라는 임명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마음에 우러나와서 랍비님 이렇게 존칭을 했다는 거예요. 존칭.
더 올라간 것이 랍온이고, 이제. 랍온. 이런 것도 발전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당시에 서기관들은 율법 토라를 암송시키는 데 주요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 어렸을 때 율법 암송한다 하잖아요. 토라라는 것은 모세오경.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그 암송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중요시하고, 장로. 해석에 의해서 장로들이 율법이 이걸 하지 마라, 저걸 하지 마라 하는 장로들 성경에는 없지만은 어떤 유전들, 신앙의 풍속들, 그걸 중요시하고, 또 형식적인 어떤 절차, 제도적인 권세, 그런 것들, 제사장 직분, 바리새인이 어떤 그 직위 직분, 이런 제도적인 것,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외형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르쳤던 거 완전히 다른 거죠. 다음에 23절, 24절. 드디어 말씀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23절 보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기 어떤 말씀 내용을 선포했는지는 성경은 없어요. 아무튼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회당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던, 우리 같으면 같이 예배를 듣던 사람이 막 귀신 들렸는데 소리를 지르는, 비명 지르듯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신 말씀이 선포가 되면 어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말씀이 선포되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귀신이 놀래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선포된 적이 없거든요. 귀신이 한 번도 이런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어. 쉽게 말해, 귀신이 한 번도 이런 설교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 아니, 이 설교자는 옛날 설교관들 말은 귀신이 가지고 놀았는데, 이 설교자 오늘 이 예수라는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의 말씀은 이게 아니네. 그러니까 기겁을 한 거지. 이 귀신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이 거라사 광인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광인들의 어떤 특성들을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8장 27절과 29절을 한번 보게 되면, 먼저 말씀을 합독합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매인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귀신에 잡힌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귀신은 사람의 영을 억압하고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해버립니다. 지배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괴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괴력. 여기도 말씀, 쇠사슬에 매였는데 그 쇠사슬을 어떻게 끊어요? 일반 밧줄도 못 끊는데 사람이. 쇠사슬을 끊어버렸다지 않습니까? 괴력이 나와요. 괴력. 몸을 지배해버리니까 괴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을 지배해버리니까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 너희 이름이 뭐 귀신에게 묻자. 너희 이름이 뭐냐? 균들어서이다.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버리고 그 안에 억눌려 있던 그 안에 진짜 영, 그 사람이 몸의 주인 영, 그 사람이 살게 되고, 이게 귀신 들린 거죠. 그런 귀신 들린 자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고 있던 영이 그냥 이 귀신이 놀래갖고 기겁을 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나가버린 거죠.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쫓겨나가면서 귀신은 인격체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귀신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잡으셔야 돼요? 잘못된 귀신론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단입니다. 사람 죽으면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 죽으면 위로 올라가든지 땅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어쨌든 다음에 나눠지겠지만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 구천을 떤다? 다 우리에게는 성격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귀신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되고 그 마귀의 천사장
악한 마귀 루시퍼의 그 졸개들이 그 천사들이죠. 천사장이 아니고 일반 천사들. 그게 귀신들입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라고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그게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이게 표준역에서는 어떻게 쉽게 해석해놨느냐?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귀신이. 아니, 주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8장 29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좀 상세히 나옵니다. 8장 29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때가 이르기 전에. 아니 주님, 지금 주님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가 주님의 때입니까? 우리 귀신들이 무지개행으로 들어갈 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주님께 재림하실 때도 아니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아니 주님의 때가 아닌데요. 그 이야기에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돼지떼로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니 무지개으로 들어가라 해버린 거죠. 영원한 지옥불로 보내버리는데 그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한 때가.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압니다. 귀신이 많이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압니다. 귀신.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 24절 하반절에 오늘 본문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사도들도 아직 몰랐을 때 이때는 사도들도 몰라요 지금. 아직 고백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을. 그런데 지금 귀신은 뭐라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우리는 모르죠.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34절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은 마가복음 1장 34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34절에 없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알아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귀신이 잘 알아요. 알 수밖에 없죠. 영인데 알죠. 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귀신들도 하나님 안다니까요. 알아요. 그 귀신도 하나님 믿어요. 귀신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죄인인 사람들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떨질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 귀신도 두려워하는데. 배짱도 좋아요. 하나님 안 무섭대. 떨질 않아. 25절, 26절. 드디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맞습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게 뭘로? 꾸짖었다고 합니다. 꾸짖었다. 꾸짖었다는 것은 그 내용은 뭡니까? 말씀을 하셨다는 게 말씀으로 꾸짖는 거죠. 말씀으로. 악만 벼락같이 쓰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내용이 어떻게 꾸짖는지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는 거죠. 더럽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 지르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큰 소리 그냥 비명을 지르는 거지. 쉽게 말하면 비명 소리가 나온 거죠. 명령이 기겁을 했어요. 귀신은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성경에 나오는데. 천사가 피조물이에요. 귀신이 어떤 존재가 귀신이라고 했어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단마귀가 누가 사단마귀라고 해요?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 그리고 그를 따랐던 천사 졸개들. 귀신은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라는 하나님께 만드신 존재, 표를 의해서. 자, 그 증거가 욥기서 1장 6절 7절 귀신론 나오면 많이 나오죠.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하나님의 천상 외의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있는데 거기에 누구도 왔다고요? 사탄도 왔답니다. 일반적으로 뭐 성경에 우리 정경에는 없지만은 그 외경 같은 데 보게 되면 7 천사장이 있었답니다. 우리 성경에 4명의 천사장밖에 안 나와요. 근데 7명의 천사장이 있었다고 나온대요. 아무튼 7 천사장이 있었든지 12 천사장이 있었든지 간에 천사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천사장. 마귀도 루시프도 거기 있는 거예요.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 다 피조물들.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에게 수종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수종을. 왜?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우리를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지그들은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종일 뿐인데 아니 우리는 저 피조물인 인간들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들이 된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이전에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죽일 수만 있으면 죽여야죠. 아,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고 하니까 저것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뺏겨? 저것들 싹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야지. 이게 사단마귀고 귀신들입니다, 지금. 이게 한번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꾸짖었다고 했죠. 어떤 권세로 꾸짖는 겁니다. 창조주의 권세로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나온 분입니다. 하나님 본체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꾸짖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창조주가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 기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권세를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곧 천국 열쇠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꾸짖어야죠. 귀신을. 이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믿음으로 확실하게 일치돼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우리가 꾸짖는 예수를 꾸짖는 거기 하나님 말씀에 능력의 권세가 임하면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자 이제 귀신이 놀라 큰 소리죠. 눈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말씀 듣는 것도 그냥 기겁을 할 정도로 놀랬는데 주의 말씀에 그 악한 귀신이 그냥 말씀 한마디 꾸짖는 말 한마디에 그냥 기겁을 하고 놀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백성들의 반응, 함께 회당에서 같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됩니다. 어떤 말? 그게 27절, 28절이에요.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아니 귀신이 나가란다고 나가? 그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적어도 어떻게 그 사람들 어떤 귀신이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 귀신에게 잡히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사람이 귀신 절대 못 이깁니다. 아, 귀신을 갖다가 뭐 핵미사일로 이길 거요, 칼로 이길 거요, 총으로 이길 거요, 뭘로 이길 거요. 귀신에게 돈을 줘서 이길 거요. 귀신이 영적 존재인데
돈이 필요 있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뭐 사람, 인간 육체적인 힘이 필요 있어. 아무 필요 없어요. 사람이 딱 잡히면, 귀신에게 잡히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영도 늘려버리고 육체도 늘려갖고 귀신이 마음대로 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인데. 아니 귀신 말 한마디에 그냥 꾸진다고 도망가버리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놀린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귀신만 쫓아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순종을 합니다. 이게 자 보세요. 그 바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뭘 꾸짖으셨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자 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8장 25절 봅시다. 8장 함께 합독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 거더라. 뭐가 순종했다고요? 바람과 물은 그때 태풍, 바닷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명이었던 배를 삼켜버릴 만큼 컸던 그 물이 그 파도가 그렇게 무섭게 배를 뒤져버릴 만한 힘을 가졌던 그 태풍이 꾸짖으니까, 잠잠하라고 꾸짖으니까 말을 들어버리네.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귀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순종하죠. 그렇게 주님께 예수께 말씀할 때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오자라 해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무등산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기 남해 바다에 떨어질지어다. 그러면 이 산이 지가 알아서 뽑혀갖고 거기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게 얘기도 장난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게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지구를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영혼을 불어넣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뭘로요?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으로 무등산아 남의 바다 떨어질지다. 그게 비하면 너희들 장난도 아니죠. 그러니 귀신이 물러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 모두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8절 마지막에 올 본문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임하고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복음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부흥이 어떻게 돼? 초대교회도 어떻게 부흥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 초대교회가 날마다 구원받은 무리의 수가 더해지고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그게 뭐가 회복이 돼야 됩니까? 말씀의 권세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단임 목사로 세워진 김윤세 목사에서 뭘 기도하실 것이냐? 말씀의 권세가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제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맞죠. 우리 성도님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삶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살아야 영혼이 잘 돼야, 살아야 영혼이 잘 되죠.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영혼이 잘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찔러지고 쪼개져가지고 회개하고 통이 잡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야죠. 말씀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 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내게 회복되게 달라고, 들려진 내가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달라고, 나에게 길을 주셔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달라고, 들을 귀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을 회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민교회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더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성민교회, 우리 모두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